예, 반갑습니다. 매년 오늘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에, 좋은 전통 저희가 시작했고 또 각 지역으로 좀 퍼져서 7인 1색, 6인 6색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교단을 넘어서서 이웃 교회와 협력해서 좀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가 미움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아주 화제가 되길래 저도 봤는데 절반은 자고 절반은 보고 그래서 어, 모르는 부분은 이제 두 번 반, 저 때문에 두 번 본 아내에게 막 물으면서 아이,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지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묻냐고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간신히 내용을 파악했는데 제대로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동훈이 맞습니까? 학폭을 당한 동훈이가 자기 친구 에, 소희와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복수하는 내용. 이 드라마에 대해서 공의로운 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결이다라는 평이 있는데 작가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더 글로리, 영광이라고 지은 이유가 학폭으로 주인공들이 잃은 것, 그래서 회복하고 싶어 한 것은 바로 명예, 영광이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인공 동호는 신이 해주지 않는 보복을 자기가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 신들은 학폭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박연진을 보호하는 그의 어머니는 샤머니즘의 신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이사라의 아버지는 중용교회 목사였습니다. 박혜정은 불교와 친했습니다. 하나같이 학폭 가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신 혹은 초월적인 영역을 자기 개인의 복을 구하거나 또 화를 막거나 애군을 땜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기성 질서를 유지해 주는 신들만을 믿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자기 자신들이 만든 신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 문동호는 제도권 종교의 신앙과는 무관합니다. 그는 복수하는 일에 신의 초월적인 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 주변의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인간관계의 도움을 받아서 의로운 신혼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 윤소희의 오난을 풀어준 것도 신이 아니라 문동훈과 또 그의 연인 주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가는 정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의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정의는 인간이 구현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의 글로리, 인간의 영광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작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가는 신이나 종교 자체가 무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들이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혜정이가 친구를 배신하겠다고 동훈이에게 맹세한 것은 대웅전이 아니라 절의 뒷마당이었습니다. 이사라가 마약을 한 곳은 예배가 진행되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작가는 적어도 참 불교와 참 기독교는 지켜주고 싶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훈이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했지만 실제 진짜 종교, 진짜 신들은 동훈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동훈의 계략으로 사라가 마약을 하는 동안 예배당에서 불려지던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동훈이의 복수를 성공시켜 주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설교하고 있던 사라의 아빠는 나중에 횡령 혐의로 잡혀 들어갑니다. 박연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구슬을 하던 무당은 벌전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동훈이를 도와준 또 한 명의 여사님이 계시죠. 그 사체의 여왕. 어디서 만납니까? 절에서 부처님의 은공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주여정의 아버지를 죽인 죄수를 이감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배신했지만 진짜
신은 동훈이를 도와서 복수를 성공하게 해 주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복수가 다 끝났고 영광을 회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동훈이가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살입니다. 물론 주여정의 엄마의 간청으로 자살은 그만두고 주여정의 남은 복수를 위해서 망나니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도 좋으니 복수를 해야 되고 영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작가가 희망을 품은 대로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복의 의지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죠. 하지만 정의 하나님만 계시고 보복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열렬히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보복의 도구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린 끝도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망나니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다른 어떤 그 망나니에 의해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복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보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전에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했고, 또 실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할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더 괴로웠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왜?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할까요? 아니, 가해자는 속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네, 예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 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참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일체 과장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용서로 나타났어요. 또한 그분의 정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 없는 정의, 사랑 없는 정의는 참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었고, 그 관계 회복을 우리는 복이라고도 부르고 영생이라고 부르고 샬롬이라고도 부르고 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얼핏 들으면 죄 사함의 조건이 우리의 용서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기 전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도 안 되는 그 사죄의 은총, 선물로 주신 복과 영생과 구원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들, 기다리고 계시는 저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에게, 또 연약하여 넘어진 공동체 안의 형제들에게 나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용서가 유효해진다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요 한 은 340톤이 됩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남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실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내 장래의 운명을 얼마만큼이나 바꾸어 놓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죽고 나 봐야 알죠. 죽은 다음에 뭐 지옥에 간다는데 지옥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고통스러운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영화 틀어주고 막 그랬어요. 좀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천국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듯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래 운명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뀌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마음으로까지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나한테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손해로 다가오고 모욕으로 다가오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주님은 용서 안 하고 보복만 하며 살아도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할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를 비로소 그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 달간 용서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시면 용서가 그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용서할수록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용서가 우리에게 바로 그 안식과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또 시집장가 가봐라. 그렇죠. 겪어봐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용서의 기쁨, 용서받는 기쁨. 이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봐야 합니다. 그 반대도 사실이겠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도 당연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내가 받은 상처를 나는 치유받지 않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계속 쓴 마음을 품고 살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상처 보여주면서 난 그럴 자격 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용서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나만 아픈데도 용서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그 나쁜 놈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몰골은 나도 보기 싫을 정도로, 나도 대면하기 싫을 정도로 참담해집니다. 사실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용서의 순종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왜 용서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용서를 거부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 순간 잘 모릅니다. 자신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니 용서할 자격만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와 쓰디쓴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린 참 많은 잘못을 합니다. 독서를 뱉고 냉정하고 비열한 마음을 품고 행동합니다. 그러고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망나니 노릇의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뭐 공연히 그런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프게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는 동안 참 많은 애매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실제로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참아줬구나, 기다려줬구나, 배려해줬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전면에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덕 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나 때문이죠. 용서해라 하는 것은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적나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그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닮아갈 때 점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 보니 참 멋지다, 참 보기 좋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다. 언제요? 야, 어떻게 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못하는 그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릴 때, 그 안식 가운데 거할 때 겁나 보기 좋다, 그 말을 영광스럽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하셔요. 이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이웃을 하나님께 하듯 네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몸처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세우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랑 나 떼어주는 일이 아니라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이거 떼어주면 더 큰 것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나한테 하는 것이다. 누구 용서하는 것, 그 사실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목숨 어떻게 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냐고요? 그 하나님한테 한 것이 사실 나한테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참 하나님 앞에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애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원수가 생기고요.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 실리를 쫓아서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만들며 사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는 하나님도 이웃도 물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은, 그 자기 중심성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포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를 받을 줄도 몰라요. 용서를 구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죽는 줄 알아요. 용서를 하는 일과 구하는 일 모두 되게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힘, 자존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억셉트했다는 거죠. 용납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는 모든 사랑의 출발입니다. 특히 죄인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랑보다도요, 내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랑이 훨씬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이웃을 향해서 관용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웃에게 잘못을 빌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끼리의 사랑의 파랄은 용서인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 하는 말은 잘 봐주는 거죠. 어메, 저 양반도 나처럼 심란하네. 나는 온전한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심란하구나. 나처럼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옆에. 온전합니까? 공사 중이죠.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편말이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예? 댕기기 용사에서 찐다요. 이제 그렇게 천천히 가십시오. 그래서 그죠? 서행. 예, 서행해야죠. 다 공사 중이니까 빨리빨리 요구하지 말고 내 간대로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요구하지 말고 정말 속이 시끄럽구나. 무슨 사정이 있는갑다. 왜 이렇게 지금 날카롭다냐. 너무 힘든갑다. 저렇게 얼굴이 웃지도 못하고 저런 거 보니까 뭔가 공사 중인 사정들이 있는 것이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서둘러서 요구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멀리 보고 천천히 보고. 사랑의 목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허물을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데 회초리를 드는 것을 저 사람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용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데까지 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만 하는 정의는 그래서 참된 정의가 아니고요. 사랑과 화해와 평화, 이것이 정의의 목표입니다. 너글로리에서 문동은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온 박연진의 남편을 생각해서 연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나 박연진은 그 기회마저 하찮게 여겼고 그래서 제 발로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글로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판을 연기하는 정도의 호의만으로는 절대 개과천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도 역사상 주님 믿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바뀐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벌어준다고 사람이 회개할까요? 문도구는 처음부터 아예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야 그 남편에게 덜 미안하니까, 그래야 죄 없는 그 딸에게 덜 미안해주고 싶어서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사실 다 자기 위해서 연진에게 한 번 더 기회 준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용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 불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베푸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용서받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용서는 그분의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비는 일일 뿐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해 줄게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서가 무슨 엄청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네가 빌어주니까 내가 마음을 고쳐서 저 사람 용서할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내가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인도 그 악인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언젠가는 알도록, 늦기 전에 알도록 복을 빌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당연히 용서가 쉬워지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증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충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해코지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없습니다. 잘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시끄럽고 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 당연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윤석열이가 잘 되기를 지금 바라겠습니까? 저놈 새끼 좀 어떻게 좀 해보기를 바라지, 그죠? 전두환이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냥 이웃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해도 잘 참고 넘어가라, 이제 그 정도의 문제면 아무 고민이 없죠. 사랑이나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엄청난 국가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상황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지금도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멀쩡하게 잘 산다면 용서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덮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 장모, 두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에 5권의 책 중에 한 권인 그 성소인연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편집장으로서 제일 처음 만든 책, 그 책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저희 교인들은 늘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읽기도 하는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인 데리 시처가 당한 일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이 음주운전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 묵직한 상실감이 살아올 때면 다시금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처는 한 가지 사실 자기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음주운전자이기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한가? 행복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단 말인가? 왜 하필 내 차를?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한 친구로부터 뼈아픈 권면을 듣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따라서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만나셨을 때 우리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기보다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진 불평, 불명예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시다, 무관심하시다, 무기력하시다. 그런 하나님 있어봐야 뭔 쓸모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조롱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구해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쓴 마음 계속 갖고 있는 동안에는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바람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은
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용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결국 선하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고통이 경감되거나 용서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요? 용서는 단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을 수없이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의 결과가 계속해서 지금 나를 괴롭힐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체는 아내의 생일 때마다,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고 아내 손때가 묻은 집안 곳곳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 있는 정원과 장난감을 볼 때마다, 아이가 사달라고 졸랐는데 몸에 안 좋다고 사주지 않았던 맥도날드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그 음주 운전자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럴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겠다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진정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엉성한 봉합일 뿐 나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를 주지 못합니다. 미움이 되살아날 때마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한 3번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70번씩 7번.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490번이 아니라 한 사안에 대해서요.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아니 490번이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완전수를 써서 그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렇게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린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비유하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다음 사랑은 뭘까요? 영혼의 피가 아닐까요? 구약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생명을 내주고 생명을 사신 사건입니다. 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 없는 영혼도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겠죠. 한다고 해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푸념이고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용서 빌 것 있으면 빌고 오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정성스럽게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 용서죠. 이거 버렸다고 바리새인들 책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메마른 영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요. 용서받지 못해도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영혼의 피가 통하지 않아서 내 존재 전체가, 삶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용서를 통해서 혈관에 박힌 노폐물 그러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활기를 되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성도와의 교제도 내 삶의 일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산다는 것은 환대받지 못한다, 심지어 냉대받는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임한 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고 자신도 지옥을 사는 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책임지던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누가복음 저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누가복음에 누가행전 중에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이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는 스데반에 의해서 똑같은 기도가 되풀이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권이지만 서 계신다는 것은요, 재판장으로서 판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에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데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자 종교 권력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움켜쥐고 지격하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들이 한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서 맨 처음으로 한 사람을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나중에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변했듯이 스데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아주 중요한 책임자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야 할 정도로 교회가 잔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처절하게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자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서의 기도가 죽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기도도 죽지 않고 잠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날 것임을 암시하죠. 실제로 이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더 극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이 사울, 이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잔멸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바로 이 사울의 변화와 스데반의 기도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기적을 믿읍시다.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자랑하는데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5분이면 할 것이 없죠. 여러분, 누구 호박씨 까고 뒷담화 하는데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밤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헤어지고 나서 전화로 또 오자. 그러죠. 미움의 힘은요, 사랑의 힘만큼 엄청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휘하는 상상력, 그죠? 정말 치밀한 상상력으로 엄청난 일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의 문동원을 참게 하고 버티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한 원동력은 미움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죽음을 죽음으로 갚아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움이 창조해낸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힘, 사랑의 힘은 더 강합니다.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넘어선 정의입니다. 그 용서가 창조해낸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용서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인생들이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해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의 세상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보내보셨죠? 믿는 부모님, 근사한 신앙의 영웅 되어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돌아가시던가요?
어메, 이렇게 돌아가셔서 천국 가실까? 걱정되지 않아요? 제가 장례를 한 400회 이상 치렀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이 근사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천국 갈 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모습에. 근데 그 보혈의 은총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당신 참 근사하게 살더니 여기 오셨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왔냐, 아따 너도 여기 왔냐, 이렇게 아마 놀랄 사람들 겁나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요. 주님의 용서 아니면 나 진짜 못 살겠다, 저 천국 못 가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한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용서를 할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용서는 상처가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 감수하고 상처를 감수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상처요?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받는 상처,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복수하지 않으면서 받는 상처, 그 상처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어느 날 성 마르티노에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성인은 속지 않았어요. 왜요? 성인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상처만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는 자는 용서받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그가 용서받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의 용서는 그의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에게 나의 때에 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언젠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용서하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변화되기까지 빌어주는 것이 참다운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혁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혁명의 결과가 성도이고 교회이고 오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 혁명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전히 풀지 못한 감정, 풀지 못한 관계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서운함, 원망, 마음, 분노, 적개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번 특별히 순환주간 동안에 거기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서하여 진정한 자유 누립시다. 용서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립시다. 용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 그리스도의 활기 넘치는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부족하십니다. 부족한 우리 목사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 푸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부디 부족한 여러분들 지체들 이 안에서 용서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험한 세월 사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여러분들 부모님 용서하시고, 혹시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부모님들도 계시다면 미안하다, 내가 부모노릇 처음이라서 너무 욕심 많이 부렸다, 너무 큰 기대 가졌다,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로 가정이 살아나고 용서로 교회가 살아나고 용서로 이 사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역설의 진리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이 이 고난주간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참아주시고 봐주셔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정말 뼛속 깊이 잘 기억해서 이 어려운 용서 선택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영혼의 자유와 안식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정의를 넘어서는 용서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가슴이 녹고 원한과 미움으로 불타는 마음이 식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원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운함의 철조망이 걷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받아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본받아서 용서가 미움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